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에스겔 41장에서 44장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에서 44장은 에스겔이 이제 환상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장면입니다. 어제 40장부터 해서 그 성전의 외벽부터 해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오늘 이제 성전의 어떤 각 식양, 그러니까 어떤 치수라든지 그 모양들을 에스겔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조금 계속 어떤 치수나 이런 이야기만 오가게 되니까 저희가 그 어떤 내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의 모양을 어떤 이제 어떤 도면으로 해놓은 그림을 이렇게 사진을 함께 이 영상과 함께 보내드릴 텐데 그것을 보시고 조금 이렇게 에스겔 40장부터 43장까지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에스겔 어제 40장에서는 성전의 바깥 그 외벽과 그리고 바깥들 그리고 각각의 문들 동서남북으로 난 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외벽 쪽에 있는 그러니까 바깥 쪽에 있는 그 부속 건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1장에서는 중심부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 성소와 지성소 주변에 있는 어떤 제사장들의 방 또한 그런 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장에서 제사장 방을 어떤 크기로 되어져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또한 이 성전에 있는 담을 다시 한번 성전의 전체 크기인 담을 측량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전의 어떤 구조를 보여주시는 그 모습은 끝이 나죠. 자, 그리고 이제 43장을 보시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자, 성전에는 동서남북 4개의 문이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동쪽 문으로 들어오시고 나갈 때도 동쪽 문으로 나가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나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동쪽 문으로 나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형상이 이제 하나님의 존재가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에스겔 10장이죠. 에스겔 10장에서 나아갔던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에서 나가셔서 결국 동쪽 문으로 해서 나가버리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들어오는데 이게 뭐 어떤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한 19년 정도 그때 나가셨을 때가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멸망하고 나서도 40장을 봤을 때 40장에 이 25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25해. 사로잡힌 지 25째 해, 그리고 함락된 지는 14해째라고 했을 때 이제 한 19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다시 하나님이 이제 환상을 통해서 진짜 실제로는 아니죠. 실제로는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바빌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한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겠지만 환상으로는 이제 한 19년 정도 만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이제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이 왔다는 것은 그곳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치수를 말할 때 보면은 성벽 벽의 두께,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이런 벽의 두께들이 무지 두껍습니다. 두껍고 그 식양들이 딱 맞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보면 허투루 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자, 그런 부분들은 뒤에 이제 44장에서도 보면은 레위인들에 대해서 어떤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들을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다시는 너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범했던 죄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사독계열의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있고 그 제사장 가문도 여러 계열이 있는데 그 계열 중에서 유독 하나님이 사독계열 제사장만이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다 범죄할 때에도 너희들은 나를 따랐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15절, 이 44장 15절에 보면은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가 다 악하다라고 말해도 레위인들이 다 그 우상 숭배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했다고 해도 한 가문, 사독의 가문들 제사장들은 지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결국 어떤 시대에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존하신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다 넘어갔는데 다시 43장으로 돌아와서 43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성전으로 들어오시고, 이 성전으로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들어오셨는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위해서 어떤 필수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없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13절부터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를 말씀하시고 번제단에서 봉헌하는 방법,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왜요? 나중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의 동쪽 문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죠. 그리고 동쪽 문으로 들어오면 바로 앞에 있는 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죄를 사하는 제사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번제단을 이야기하시고 그 번제단에서 죄 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죄를 고백하고 죄를 사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44장에서는 동쪽 문을 닫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동쪽 문을 닫고 다시는 열지 마라.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마도록 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기로 들어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시대에, 그러니까 출애굽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 지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은 품고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로서 사용하셨습니다. 그곳에 계시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막, 성소, 특히 그곳에서 지성소에만 머무르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사장들이, 그리고 레위 지파들이 어쨌든 그 완충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 어떻게 보면은 무너졌고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만 그 영광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흘러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44장을 보면은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시면서도 또한 너희들이 다시 그 역할을 맡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물을 옮기고 청소하고 이런 성전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까 제사장은 다른 제사장들은 안 되고 유독 사독계열, 자기의 직분을,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가 관영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직분을 지켰던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다시 한번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할 어떤 자기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행위, 그게 바로 이제 제사장의 의복부터 해서 제사장이 지켜야 할 어떤 의례들, 어떤 머리를 박박 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아무 여인과 혼인하지 않는 거, 또 이러한 일들을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레위기, 그러니까 토라라고 들었던 모세오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구전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또한 텍스트로도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많이 소실되었거나 또는 많이 유야무야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 바벨론 포로기 때 많은 책들이, 지금의 구약 성경이 많이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집니다. 또는 바벨론 포로기 때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가 되었을 때 깨달았던 것이죠.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헤매고 있는지, 이렇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지를 그들이 알았고, 또한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했고, 그렇기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구약 성서들이 쓰여지게 되죠. 자, 네, 그렇게 이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44장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